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구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 심령이 주님께서 주신 에덴, 가장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던 사랑이 충만한 곳, 이 부부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부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간을 가진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축가가 있을 때 설계도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면을 따라서 건축을 하지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건축을 하시고 그곳에 전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 가장 우리 기본이 되는 그러한 그 사회의 이론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이거든요. 오늘 금요일이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의 날을 통해서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부부관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부부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나는 어떠한 부부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부부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건축가가 지으신 자의 뜻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금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찬양하는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오늘 말씀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가는 어떤 부부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돕는 부부.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죄 없으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일 기초로 삼으신 아름다운 에덴의 첫 번째 창조하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가정인데 아내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창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다름 아닌 돕는 부부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부부가 됩시다. 돕는 부부가 됩시다. 네. 말하자면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남성은 여성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남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면 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으신 자가 야,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 해가지고 돕는 여자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돕기로 한 도울 수 있는 여인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렇게 모든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딱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 보니까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새에게도 이름을 주고 동물에게도 이름을 주고 이름을 주면서 재밌게 지내는데 그래도 왠지 아담이 피곤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비필이 없으므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러분 최초 수면 마취가 바로 언제 시작됐냐? 아담을 통하여서 이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최초 수면 마취를 시키셨어요. 하나도 아프지 않게 잠을 푹 재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수술하죠? 재워가지고 마취하잖아요. 근데 마취 중에 최고 좋은 마취가 뭐예요? 잠자는 마취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마취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은 살이 채워져 있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눈을 딱 떠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자기하고 닮은 여성이 짜잔 하고 나타나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 수면 마취 푹 자고 일어났더니 나하고 비스무리한데 완전 다른, 그런데 뭔가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자가 짜잔 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22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돕는 부부 중에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독한 이유가, 센 이유가 여자는 뼈로 조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더 튼튼한 거라고, 더 강하다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더 질기고 더 독하고 더 오래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뼈저리게 외롭다, 뼈저리게 고독하다, 뼈저리다 그러잖아요. 이 그런 말이에요. 이 뼈로 만들어진 여인이 없으면 아주 뼈저리게 사무치게 외로운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돕는 자로 붙이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 남편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맞는 거예요. 돕는 자로 붙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니까 붙이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잘 도와줘서 그래요. 잘 도와줘서. 네. 어쩔 땐 손이 없으시대요. 잘 도와줘서 그래요. 제가 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 저 여자한테 진짜 내가 뭘 맡겨,
구멍이 뻥뻥 나 구멍이. 내가 뭘 믿을 수가 있어. 이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거 안 가져왔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봉봉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돕는 자이기 때문에 돕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서로 도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람 인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사람인. 그러면 딱 작댕이 하나를 받쳐놓잖아요.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기대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 이게 한자도요 딱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 인자가 딱 두 변으로 돼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고 딱 기대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떨어지면 이게 딱 떨어지고 이 사람이 없어지면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조화로운 세상에서 가장 조화로운 부부를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습이 돕는 부부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관심으로 대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매만져주고 이러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돕는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부에게만 해당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나는 신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랑 대신 예수를 도와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돕는 일은 뭐예요? 죽을 영혼을 같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돕는 배필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돕는 자로 그렇게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돕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 돕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부족하고 구멍이 숭숭 나는 거 빵꾸 숭숭 나는 거 덮어주고 끼워주고 메꿔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왜 돕는 적이 필요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뜻 가운데에 이 다스린 일이 아담 혼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같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번성할 수 있어요? 혼자 생육할 수 있어요? 혼자 충만할 수 있어요? 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부는 서로 도와야 돼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별을 봐야 아기를 낳죠. 그래요. 맞아요. 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강한 부분 가지고 도와주고 같이 도와주고 또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약한 것을 강하게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부부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만 딱 같이 영희 철수 뿌라 크로스 그러면 뭔가가 짱 나오듯이 남편 아내 크로스 하면 뭔가가 짠 하고 나와서 정말 힘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안 한 남자에게 하는 말이 있대요. 여자와 결혼하려면이에요. 제목이. 여자와 결혼하려면 자 들으세요. 자 보살펴주고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속옷해주고 뭐든 해주고 모른 척해주고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뽀뽀해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외출해주고 선물 사주고 업어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알려주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빗어주고 노래해주고 감탄해주고 칭찬해주고 서 있어주고 드라이브해주고 목마 태워주고 발라주고 재워주고 메워주고 올려주고 구해주고 올려주고 심부름해주고 적셔주고 말려주고 닦아주고 약속해주고 지켜주고 흔들어주고 막아주고 자랑해주고 가슴 설레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알려주고 전화해주고 편지 써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산책해주고 안마해주고 주물러주고 시계 해주고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등 밀어주고 수다 들어주고 흥분시켜주고 안정시켜주고 애태워주고 녹여주고 접어주고 펴주고 시켜주고 시키는 대로 해주고 한숨을 타주고 편들어주고 즐겨주고 먹어주고 그리고 단단하게 붙잡아주며 기도해주자. 이러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래요. 진짜 이럴 때는 제가 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이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꽤 오래 걸리는 건데 이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돕는 배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또 여자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부, 가장 아름다운 남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웠기에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돕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평생 도울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예, 아내들도 남편들도 마찬가지. 내 아내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 아내의 부족함이 내가 등신이지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정말 주님이 뜻하신 이 일을 평생에 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3절 자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말하나 말하죠. 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사랑하는 부부죠. 뭐 여러분 제일 부러운 부부는 하얀 노신사 하얀 숙녀분이 두 분이서 탁 손을 잡고서 이렇게 멋지게 들을 거닐고 계실 때 너무 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때쯤에 이게 가 앞에 가 앞장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손 잡아주면서 같이 가요. 함께 갑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 사랑하는 부분인데 오늘 사랑하는 부분은 아담이 딱 나타내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인을 보는데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게 여기 걸려요. 우리 아들이요, 아가씨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그리고 컴퓨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딱 오잖아요. 여기가 안 내려와요. 여기 산인가 봐요. 로키산 같아요. 꼭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이 광대가 부상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아름다워요. 그렇게 함께 지낼 때. 그 다음에 애정이 넘치는 거예요. 애정.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 뭐예요? 애정. 끈끈함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족한 거예요. 저 여인이 내 여인이야. 이 여인이 내 여인이야. 우리 장로님 요즘에 제가 살이 쪘다고 등을 딱 잡으면서 살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이구 이래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모른 척 해주면 되는데 이거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등살을 딱 잡고 뱃살을 딱 잡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사랑하는 부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애정과 그 안의 기쁨과 만족함이 충만한 모습이죠. 이제 집에 가면 또 혼났어요. 꼭 내 얘기 한다고 내 얘기 좀 빼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관심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관심 없는 부부만큼 무서운 부부가 없어요.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머리를 잘랐는지, 파마를 했는지, 머리가 벗겨졌는지, 머리가 무성한지, 살이 붙었는지 빠졌는지 전혀 몰라요. 요즘에 그런 부부들이 많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부부야. 그런데 전혀 부부의 생활이 없는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고 할 수 없죠. 가장 저주받은 부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아름다운 부부는 어때요? 그 배필에 대한 기쁨과 애정과 만족감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love, L-O-V-E죠. 여기에 굉장히 참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L에 있는 이 사랑의 속성이 뭐냐면 listen.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love래요. listen. 벌써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를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고 자꾸만 궁금해하고 그 얘기를 귀담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참사랑, 러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offer예요. offer. 이건 뭐냐면은 나를 내어주는 거, 상대방에게 나를 맡기는 걸 얘기해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믿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믿어주고 맡겨주고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내게 맡기고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도 맡기고 육체도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요청을 아내가 거절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거절치 아니하는 거. offer.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늘 그 안에 상대방에 있는 모든 것들 맡겨주고 맡기면서도 서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절치 않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침대에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그 세대를 분별한 그런 유형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부부의 잠자는 유형을 통해서 부부가 나이대를 알 수 있대요. 30대 부부는 서로 둘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잔대요. 근데 40대 부부는 천장을 보고 잔대요. 그런데 50대 부부는 등을 지고 잔대요. 근데 60대 부부는 서로 다른 방 가서 잔대요. 근데 이제 70대 부부는요, 상대방이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요. 고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맡기는 거, 상대방이 어떻게 되어지는데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살펴주면서 그렇게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맡기되 그의 모든 것을 맡겨주는 상태가 바로 러브, L-O의 상태인데, 우리는 어쩌면 어때요? 서로 이제 전혀 관심 없는, 관심 밖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 있는 나이대가 너무 딱딱 맞게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다른 방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는데 이제 시작됐어요. 슬슬 이제 다른 곳에서 제가 자꾸만 이제 꼬집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는 같은 침실을 써라.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마 잘 때 버릇이 이 이불을 저는 게 둘둘 말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LOV, V는 뭐냐? value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LOV가 그냥 LOV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벌써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내어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이 했던 LOV 하면서 그저 사랑은 노래하는 그런 사랑가로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불화의 원인이 뭐예요? 인격을 무시당할 때, 인격을 모독할 때 가장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너라는 존재는 뭔데? 라고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치명적인 분리가 되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부부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남편이 왕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너는 여왕처럼 대접을 받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접하면 돼요. 내가 왕으로 대접하면 내가 황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황후를 만들어주면 반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모습으로 늘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E는 뭐냐? embrace예요. embrace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포옹하는 것, 포용하는 것, 포옹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 덕분에 이만큼 살았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품이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스킨십도 하고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접촉해주고 접촉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LOVE, 진정한 사랑. 정말 부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이 언어 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성경적인 부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한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뭐예요? 여러분, 내 뼈가 만약에 다쳐보세요. 내 살이 다쳐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뼈가 내 살 중에 살이 다치거나 아파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바로 뭐냐면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은 뭐예요? 서로 거래가 성립하고 자칫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례예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정절에 대한 책임과 모든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의무가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계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부 학교를 할 때 마지막 코스 거의 다 갈 때 색종이를 주었어요. 이것은 당신의 색종이, 이것은 당신의 색종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했냐면은 각자의 단점이라든지 각자의 뭐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아주 약점 같은 걸 적으라 그랬어요. 쭉 빼곡히 적었어요. 그것을 적어가지고 풀칠해서 붙이라고 했어요. 붙이고 나면 어때요? 딱 붙잔 말이에요.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리고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것을 찢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려고 해도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색종이가 그냥 딱 붙어있기 때문에 찢어지지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부부가 이런 거다. 서로 단점과 또 서로의 여러 가지 약점들을 다 안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는 존재인데 만약에 이혼한다고 찢어진다 그러면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다. 이렇게 상처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자기의 상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바로 부부관계다. 그래서 마지막 거의 단계에 그것을 하고 서로의 소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부학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그 언약이 늘 의무가 되고 지켜져야 될 정절과 그리고 순결함으로 그렇게 나타내어질 때 그 가정은, 그 부부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에 창설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열심을 내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제가 2개를 해놨는데 먼저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은 가지만 한 3분 정도 동영상이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는 동영상일 수도 있지만 같이 사랑하는 부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 합니다. 결혼 20주년이 되는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 하나를 합니다. 아니요, 이거 끝에 거잖아요. 그 앞에 거 있어요. 동영상 2개를 보내드렸는데 앞에 거예요. 네. 결혼한 지 40년 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서류에 사인하며 아내는 슬프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이해해. 그날 저녁 그들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남편은 아내에게 드럼스틱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가져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아내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드럼스틱을 싫어하는 거 몰라요? 그날 밤 2 사람은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를 놓치기 싫었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서 나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전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매우 사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전화를 무시하며 그가 심장병 환자라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에 도착한 그녀는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겠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심장마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보험을 들었어. 내가 4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 내가 당신을 항상 사랑하고 지켜주고 당신의 편에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사랑해, 당신의 남편이. 인생의 마지막 힘든 때는 인생에서 어쩌면 이나 할 수 있었는데와 같은 상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는 거죠. 행동하지 않은 대가는 당신의 기억에 평생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중에 귀찮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짤막하고 어떻게 보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파동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속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요, 사랑하는 부부예요. 40년이 돼가지고 이혼을 준비하고 그 아내는 무엇이 그리 왼수를 졌는지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런데 끝까지 남편은 그래도 그 아내의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끝끝내 그 마음을 보일 수가 없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부부의 날인데 혹시 결혼 생활한 지가 이제 꽤 됐으니까 뭐 사랑한다고 꼭 일일이 말을 해야 돼? 꼭 표현해야지만 돼? 라는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늘 내 마음을 몰라줘라는 원망 때문에 그저 이제 둔감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LOVE, 진짜 사랑하는 부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믿음 안에서 성경관을 가진 참 부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의 뼈를 택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중매해 주신 부부예요. 믿음 안에서 이끌려서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중매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정이라는 거, 부부라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신 이 부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이 사랑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애정이 넘친다는 거죠. 아주 만족한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정말 짜릿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아니하면서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일심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24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라. 둘이 하나 된 부부. 둘이 하나 된 부부. 최초의 중매쟁이 되신 하나님은요, 각각의 남자와 여자의 성을 따로 만드셨어요. 따로따로 만드셨어요. 성품도 달라요. 인격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특성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여자는 소소한 것에 목숨 걸어요. 남자는 어때요?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여보 어저께 말이지 글쎄 그 옆집 여자가 웃긴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정치 얘기하고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할지 티게도 없나 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알았어 그래서 참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부부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나의 있는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의 삶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관심사와 그의 관심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먹고 싶지 않지만 이 사람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등산 가기 진짜 싫은데 등산 가자고 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과일 먹기 싫은데 내 아내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을 쫙 사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요, 부모를 떠나 연하여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실제 부모를 떠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 가장 큰 의미는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충실하게 임할 것을 얘기해요. 전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따라 살았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았지만 이제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고 내가 책임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의 도리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남자 중에 남자가 되고 여자 중에 여자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둘이 이제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 마지막 굉장히 짤막한 또 동영상을 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문제를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 되는 부부의 모습 속에 아주 짤막한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 아내의 하는 이 지혜로운 것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정말 부부가 하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해주는 것이 하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20주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 하나를 합니다. 당신에게 세상 최고로 멋진 여자와 데이트할 기회를 드릴게요. 단, 저와 지켜야 할 약속 몇 가지가 있어요. 아내의 뜻밖의 제안에 놀란 나에게 아내는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0시 이전에 데이트를 끝내면 안 됩니다. 둘째, 식사할 때 그녀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극장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로부터 몇 가지 당부를 들은 나는 설레는 기대감을 안고 데이트 장소로 떠났습니다. 어떤 데이트일까? 누가 나올까? 내 아내가 꽃단장하고 나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딸? 아니면 미모의 다른 여성? 넥타이를 고쳐매며 기다리던 중 저만 앉아서 우아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곱게 화장을 한 여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어머니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당황하면서 어리둥절했던 우리 모자는 금세 아내의 마음을 알아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지 10년이 되신 엄마를 위해 아내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의 약속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를 즐겁게 이야기하셨고 영화를 보는 내내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10시간 훌쩍 넘은 시간 어머니 집 앞에 모셔다 드렸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비야, 오늘 밤은 내 결혼식 날 빼고 70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서 꼭 전해줘라.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은 남편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것이고 아내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내 생각도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그의 생각도 되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저의 부족함이 나의 채워줌이 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이 저를 통하여 채워줌이 되는 것이 바로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라 생각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결혼 20전이면 저 같으면 여보, 나 시계 사줄 거야, 반지 사줄 거야, 목걸이 사줄 거야, 어디 데리고 갈 거야, 뭐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옷 사줄 거야? D-Day 며칠 전부터 손가락을 세면서 계속 추근거릴 텐데, 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꼭 하면은 남편이 더 어떤 시간보다 감동할 만한 일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부부, 진짜 하나인 부부의 모습 아닐까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부부의 날을 맞이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립시다. 찬양을 드리는 가정이 됩시다. 감사하는 가정 됩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찬양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 없을 때, 가장 신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할 때 가장 아름답게 세우셨던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부로, 이렇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또 그런 가장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먼저 된 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깊은 사연을 끌어안아주고 헤아리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는 부부, 세상에서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가장 멋진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꿈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신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 돕는 부부, 사랑하는 부부, 둘이 하나 된 부부로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중매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람 있는 기쁨 되는 부부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한 오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 살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인지 돌이키며 생각하고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뱀을 통하여 간교한 유혹을 부리지만 주여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온전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신실하고 거룩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에 대해 다시금 도전받고 또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회복된